자,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의 땅에서 10개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왕이 되었고, 이제 영토가 있는 지파가 11개 지파인데 그 중에 10개를 차지했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황금 성전에 거기에 언약궤도 있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성전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데, 그럼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곧 또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다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렇게 다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여기가 우리 나라 아니냐, 저 르호보암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갖다 바치고서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다시 다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걱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걱정이죠. 자꾸 거기에 가다 보면 마음을 거기에 뺏길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저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대체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 이스라엘의 요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에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도 제단을 만들어요. 2개의 제단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도 경계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남쪽으로도 유다 땅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끔 딱 단을 2개를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의 상징은 언약궤인데 대신에 금송아지를 베델에도 하나, 단에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바로 그 여호와십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는 언약궤가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여로보암이 제단 만들어서 여기 섬기라 그러면 레위 지파가 섬기겠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반 백성들 중에 손들어 그래가지고 줘요 그러면 제사장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로 자원하는 이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 여러 군데다가 산당을 다 지어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 고장에서 필요한 예배는 드리시오라고 산당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랑 모양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됐는데, 초막절에 성전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야 돼. 그렇게 가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는 초막절을 8월 15일로 지내자. 원래 유대의 달력은 7월 달에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그 다음에 7월 15일 되면 1년 중 제일 큰 명절인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7월이 꽉 차 있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우리는 초막절 8월 15일로 지내자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또 그대로 따라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런가? 싶어갖고 또 이렇게 따릅니다.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8월 15일이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그 베델에, 단에다가, 큰 성전에다가, 단에다가 이제 큰 제사를 지내려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향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올라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제단 앞에 서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고 외칩니다. 이 고대에는 뭐 우리가 로마의 여러 가지 우리 바울 사도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냥 외치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날 것인데, 나중에 진짜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나타날 터인데, 그가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고, 그들의 뼈를 이 제단 위에 태울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 징조를 보이리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희생제물을 태우는 이 재가 제단 위에 엎어지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다가 이 무슨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탁 뻗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손이 이 뻗은 채로 굳어져 버렸어요. 즉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굳어짐과 동시에 제단이 딱 갈라지더니 거기에 그냥 재들이 다 엎어져 버려가지고 제단이 그냥 못쓰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팔을 좀 똑바로 돌아오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팔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로보암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9절이에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잘 대접하겠다. 그리고 먼 길로 왔으니 떡도 먹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빵도 먹고 식사도 하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그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안 됩니다. 왕께서 나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 그래도, 당신 집을 반을 내준다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건 뭔 거죠? 왔다가 되돌아가게 되면은 오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선포만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남기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땅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라 안에 퍼지겠죠. 베델 땅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베델 땅에. 그런데 이 베델 땅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있다가 이것을 다 본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봤느냐? 예,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으로 간지는 알겠습니다. 그래, 빨리 나귀에다가 한 장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했는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소.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쉴 곳을 마련하고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하겠죠.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다 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기서 뻥을 채로 구라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빨리 가서 당신에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쉬게 하라고 말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지고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상을 딱 차려놓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의 얼굴이 바뀌더니 무슨 신들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놀라운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들려가지고. 무슨 말을?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여기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느냐. 진길의 목소리가 그 늙은 선지자 입에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죽어서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막벨라 홀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러면서 그 한 가문의 그 운명은 영속적인 하나의 공동체와 같아요. 세대를 넘어서.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내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면 이게 지금 객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 가겠어.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놀랐겠죠? 나귀를 들여라. 그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어가지고 그 유다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가는 도중에 숲을 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유다의 선지자를 그냥 물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는 그 베델의 어느 숲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가 이 죽은 시체를 더 이상 물어뜯지도 않고 그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귀도 도망도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와 죽은 시체와 사자가 정지 화면처럼 가만히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이 사자도 안 움직이고 시체는 죽어서 안 움직이고 나귀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이 장면이 놀라가지고 베델 땅에 돌아와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급하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갔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도 이 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만들었던 자기의 묘실에다가 이 유다의 선지자를 매장을 시켜줍니다. 결국 예언대로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늙은 선지자는 꺼이꺼이 울면서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도 저 선지자가 있는 곳에 함께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쪽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우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을 완전히 부정한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얘기한 그것은 그대로 이 부정한 땅과 어떤 거래도 어떤 교제도 하지 말고 빨리 갔다 돌아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는 이 땅에 가서 부정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딱 하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 한 가지만 가지고 자기가 우상숭배의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버리고 법에도 없는 거짓 제단과 거짓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가지고. 근데 유다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만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다의 선지자가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말할 때는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그래도 나는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늙은 선지자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다 가짜인 거예요.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금송아지와 모든 것들이 다 가짜고 제단도 가짜, 제사 제도, 초막 절기도 다 가짜인데 심지어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늙은 선지자도 자기의 목적, 이 하나님의 선지자랑 어떻게든지 우리 집에 데려가서 한번 같이 교제를 하고 싶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는 그 얄팍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온통 거짓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는 그 거짓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약해졌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이 유다의 선지자를 넘어뜨린 그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요 라고 하는 그 동료의식, 나도 이해해, 나도 당신 말 이해해, 너랑 똑같아 라고 하는, 그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늙은 선지자가 신탁을 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 분별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거짓의 세계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해야 될 그 멸망의 법칙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은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분별을 일으켰어야죠. 그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분명히 들은 자기의 그 신탁과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신탁이 정반대되잖아요. 이 부정한 땅에서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빨리 갔다 돌아오너라 라고 했던 그 사명하고, 여기서 이제 먹어도 된다, 식사하고 쉬어라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반대되는 이 신탁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한 거예요. 거짓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기 유다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와서 그냥 물어 죽여버려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속았어요. 저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 아주 엄중한 심판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부정하게 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얼마나 큰가.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양단내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상징어가 붙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윗의 길, 이것은 하나님이 순종의 길로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인정을 하셨는데, 그 반대의 길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그 난리를 겪고서도 참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마침내 싹 멸망시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가다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을 다 잊어버린 거죠. 좀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10조각의 5조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르호보암이 10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걱정, 자기의 현실적인 나름대로 그럴듯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그게 언제 그랬냐는 것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범죄, 우상숭배의 범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오직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뒤로 빼놓고, 성경에는 네가 나를 네 등 뒤로 버려버렸구나, 휙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자기 두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이제 경로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쉬운 것인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겠다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쉬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눈치 보는 게 쉬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게 100번 쉽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예 문자로 성경으로 딱 아예 그냥 성문화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저 자신도 아침에 저와 저녁에 저와 또 자기 전에 제가 다 달라요.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모르겠어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혹한 시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짓는 죄는 허망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허망한 제사 제대를 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큰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자기가 묻힌 자기가 열심히 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 땅이 거짓된 땅이 되어버리니까 선지자조차도 거짓된 선지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에 왕부터가 이미 거짓된 제사 제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그 땅에 움직이는 선지자라는 사람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조차도 거짓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돼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을 세웠어도 이미 하나님의 내정된 것이었으면 백성들이 장차 행여라도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백성들이 섬길 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걸 자기가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폭정을 피해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제사제도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리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슬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모든 예언은 그렇게 될 것을 낙인 찍으러 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될 것이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예언자가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 여로보암의 선택은 뭐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가 이게 선택인데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완전히 부정한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신약시 들어가면 무슨 땅이 되느냐? 그 땅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피해가고 갈 때는 빨리 좌우로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가급적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에 가면 사마리아 땅은 그렇게 지나가요. 그게 이미 이때 여로보암의 때에 그러한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분열은 됐죠. 정치적으로 분열은 됐어도 그것을 종교적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평안케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분리시켜 놓은 것인데, 그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거짓 종교에 빠져들게 만드는 여로보암은 잘못 판단해도 너무나 큰 잘못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그 마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황금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좋다구나 그러고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죠. 그래, 재산은 지내야지 길은 열어줄게. 그리고 길을 열어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어딜 내 백성이 되든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성전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베델에서 또는 황금 성전이 바라보이는 어느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성전을, 언약궤를 여로보암의 땅으로 옮기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후로도 보겠지만 르호보암은 아주 폭군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다, 멍에를 지게 하겠다, 전갈책직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왕이 하나님의 제사인들 온전하게 지냈을 것인가?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줄 알았다면 반드시 지금 황금성전에 있는 언약궤는 여로보암의 땅으로 옮겨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왜곡을 하고 하나님의 도를 외면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우리는 어떻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 심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내 등 뒤로 버리거나 그러면 내 앞에 놓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상황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나 필요 때문에 그 순간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그 불가피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와 반대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일시적으로나마 거기에 가는 행동,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유다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도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왼쪽으로 확장시키고 또는 색깔을 살짝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왜곡됨, 모두가 이 복잡하고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왜곡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는 도로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한 것 또는 내 마음에 아니라고 판단된 것들을 그대로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눈앞에 근시안적인 사고고 비본질적인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현실 위에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에게는 이 현실을 조작하거나 현실을 변개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현실을 현실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해관계, 현실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가운데 판단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경계, 이쪽으로 10cm, 이쪽으로 10cm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100만 원, 나에게 110만 원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정합니까? 나라의 법이, 이 지적법이 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왜 못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실은 여로보암처럼 현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변개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를 중심에 놓고 그 길을 꿋꿋하게 정도를 넓은 길을 바른 길을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해야 될 최선의 선택.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는 모르겠다. 이 길로 가리라. 이런 단순하고 우직한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묵상하였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